오늘 잠언 말씀 23장 12절부터 35절 다 하겠습니다. 23장 좀 깁니다. 12절부터 35절 좀 긴데요. 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빠뜨리지 않고 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23장 이 후반부 말씀 젊은이들이여 적어도 후퇴하지만 말자라는 제목으로 이 잠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후퇴함 없는, 정말 적어도 후퇴하진 않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버텨나가는, 그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엄한 훈계를 하는 것이 좋다, 엄한 훈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중간중간에 아들아, 아들아, 아이야, 아이야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하여 그 자녀들을 향한 그 훈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시작할 때 좀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훈계하길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체벌을 지금 옹호하는 것이 아니면 알 것입니다. 그 정도로 채찍으로 때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특히 뒤에 있어요. 그죠? 술에 관련돼서 30절부터 35절, 35절 마지막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정말 술에 대한 특징을 너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계는 이 술뿐만이 아니라 총 5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계속 반복된 것을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을 보면 정직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보면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보면 술, 고기를 탐하는 탐욕, 어떤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 잠자기를 즐겨 한다라고 해서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7절 음녀, 이방 여인으로 상징되는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0절 이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30절 이하의 술에 대한 걸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구부러 맞은 말을 할 것이고, 33절에 또 34절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 둥실둥실 뜬다는 것이죠. 술을 한 잔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후실인들 나실인이 아니라 후실인들은 술에 대한 좀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둥둥 떠다니면서 인이박이죠. 계속 마시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다섯 가지 죄에 대해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거짓, 탐욕, 게으름, 음란함, 술,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절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만 경향성과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죄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경향성과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움직이는 레일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공항 가면 그 레일 있잖아요. 그 레일에 올라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레일의 끝은 낭떠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아이에서 나온 아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child입니다. 13절에 나오죠. 아이 할 땐 차일드. 즉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육하여 애초에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게 솔직히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또 자녀인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녀의 신분인 분들도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부모의 훈계가 아이들에게 통하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훈계는 소위 꼰대 소리라고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안 먹혀 들어가요. 근데 왜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죄의 레일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 경향성을 갖는, 더욱더 깊어지는 중독성을 갖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의지로 가능할까요?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죄의 경향성, 중독성은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죄에서 끄집어낼 힘도 없고 인간 스스로가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낼 자격도 없어요. 처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던 죄의 경향성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도록, 지금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중에 특별히 음란함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시험에 들기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피가 끓는 청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이 젊은이들이요 였잖아요. 만일 젊은이가 아예 성욕이 없다. 만약 나이가 20대인데 난 뭐 전혀 이상한 음란함이 전혀 내 머리에 없어. 성욕이 없어 난. 그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20대를 지나왔잖아요. 또 지금 20대인 분들도 계시지만, 즉 젊은이들은 성욕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주신데도 다 이유가 있겠죠. 가정을 꾸리고 그 2세들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 막 그 끓는 피의 젊은이들 앞에 요새 교회가 요새 어른들이 이제 혼전 순결 강조하고 이제 음란 영상물은 절대 보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잔소리처럼 막 하면 아마 20대들 또 10대 청소년들은 꼰대 소리 또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꼰대 소리로 될 만큼 지금 온갖 이 세상 문화는 음란물로 넘쳐나고 있어요. 정말 앞뒤 좌우 그냥 보기만 하면 음란물인 거다. 어느 기독교 설문조사에서 젊은 기독교인들이 질문하는 항목 중에서 꽤 높은 순위가, 거의 탑에 이르는 순위가 바로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요. 그만큼 젊은이들이 놓여 있는 이 상황은 그 음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 되고 계속 정죄를 하면 그들은 도망갈 구멍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들 스스로, 지금 예수 믿는 젊은이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스스로 어떤 때는 자꾸 실족하고 실패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내가 좀 이런다고 뭐 어떻겠어, 괜찮겠지라고 또 자기 자신을 또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막 그 사이에서 젊은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런 청춘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음란함을 대표로 들었지만 뭐 나머지 5가지 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단번에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의 지위에서 의인의 지위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의인의 지위로 옮겨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칭하시는 그 의인이라는 것은 인간 기준에서 생각하는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인간 기준에서 생각하는 착한 사람 정도라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막 그럴 수 있지만, 아예 의인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자격조차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즉 우리를 예수님의 지위에 올려놨다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창조주라는 건 아니에요.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놨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보고 일단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괴로워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괴로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건 그래서 나쁜 반응이 아니라 좋은 반응일 수 있어요. 아, 내가 못하는구나. 괴롭다는 건 그거거든요. 아, 내가 못하는구나. 아이고, 또 실수했네. 아, 또 넘어졌네. 왜냐하면 기준이 저만큼이니까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을까가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그 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있다면 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끊어요. 단번에 못 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면 음란함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끊으면 좋죠. 모든 죄를.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걸. 예를 들어서 음란한 생각을 한 번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였다. 그 하루에 한 번으로 줄게 하신다니까요.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 분은 술이 주제니까 술. 자, 매일 술을 마셨다. 아, 예수를 믿는데도 매일 술을 마셨다. 또 언젠가는 줄이게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그리고 점점 안 마시게 하신다니까요. 멀어지게 하신다니까요. 물론 단번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죠. 결단하는 게 좋죠. 근데 결단해도 다시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즉 방향성을 바꾸어서 하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인 의인, 그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죄를 향하였던 그 경향성이 의를 향한 경향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조금씩 더 보는 거라고요. 그 일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면서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면 예수를 따르려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를 닮기 위한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성령을 통해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죄의 경향성을 막을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경향성을 막고 방향성을 돌려 의로 향한 경향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특별히 그런 어떤 체험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번 세게 했다고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하물며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줄까? 라고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늘 공고한 거예요, 자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 아무리 해도 사도 바울만큼 내가 성령 체험해서 이제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요. 다 이단이지.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자, 한 의이신 예수님을 100점으로 친다면 그 누구도 호흡이 있는 동안 그 100점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부활의 영화로움을 완전히 입기 전까지는 100점인 사람이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 놓으시고, 즉 먼저 우리의 채점표에 100점이라고 일단 적어 놓으시고, 그게 우리는 할렐루야인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난 10점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채점표에는 100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매겨놓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100점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혼자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하신다고 해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날아서 올려보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100점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옆에서 부축해가면서 끌고 가면서 뒤에서 밀면서 넘어지면 일으키면서 이렇게요. 혹시 그런데 남들은 다 한 50점은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자신은 1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나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로만 돌아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뒤로 물러나게 성령이 놔두시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못 가게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설사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애굽으로 돌려보내시진 않는다고요. 아무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각아각거려도 죽이실지언정 돌려보내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또 누군가를 보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늘 10점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00점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그 사람은 100점짜리예요. 다만 지금 아직 10점짜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죄의 그 경향성이라는 레일에 올라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채찍을 날마다 내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도 현재 진행형이고 구원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과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
경향성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구별됨은 그 죄 지은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죄를 향하여 후퇴할 것이냐, 아니면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정말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의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고 경향성을 바꾸어 나갈 것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경향성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고 해도 그 죄의 경향성이냐 의의 경향성이냐, 내 방향이,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경향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을 구하여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려면 그 무엇보다 기도와 함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하여 딱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진행형, 구원의 진행형에서 의의 그 지향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말씀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지만 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 교회 성도님들만큼 말씀을 많이 암송도 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없어요. 말씀을 딱 달라붙어야 돼요. 선지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 또 주일 설교 묵상하고 퀴즈하고 이것을 올리는 건 그것이 일종의 말씀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소위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 원본산지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로서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서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일 설교를 이제 자기가 막 써서 요약하는 거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걸로 변화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 서적 그거 한 권 읽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 훈련에서의 꽃은 뭐였냐면 큐티였어요. 큐티. 근데 큐티를 혼자 묵상하는 걸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항상 달라요. 다르게 이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내 말씀을 읽어도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맴 돌리면 다시 그 말씀을 내 메커니즘으로 돌리면서 내가 안 변해요. 참 희한해요. 그걸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큐티한 거를 계속 발표하게 해요. 즉 내 안에서 묵상한 것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한 나의 묵상과 말씀을 통한 나의 적용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객관화되면서 보이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의 어떤 핵심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사람들이 변해요. 그냥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네. 나한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죠. 이걸로는 안 되네요. 한번 써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알 거예요. 목사님들도 설교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게 확 달라붙는 것처럼 성도님도 그 퀴즈를 이렇게 자기가 써보면 이게, 그리고 그걸 공개를 하면 남들과 성도들과 나누면 이것을 객관화시켜야 돼. 작업을 해야 되잖아. 자기가. 그때 자기 자신의 안에서 말씀이 움직여진다고. 그럼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하면 자기 생각의 메커니즘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말씀. 그래서 저희 산지교회는 훈련이 없잖아요. 저는 훈련 안 시킵니다. 의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권면하는 거예요. 큐티를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큐티방을 따로 만든 이유는 나누자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나누자. 우리가 다른 분들이 큐티한 걸 보면 되게 은혜 받죠. 또 한편 내가 큐티한 걸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보이면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말씀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훈련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 어떤 훈련보다 만약에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과 새벽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큐티한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각자 큐티한 것을 매일같이 이렇게 쓰고 올린다면 어느 교회 훈련보다 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자기가 매일 묵상한 큐티를 뭐 짧게는 한두 줄, 어떤 분은 뭐 길게는 뭐 거의 뭐 한 2, 30줄 쓰시면서 올리는데 그거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쉬운 작업이 아님에도 그걸 쓰면서 은혜가 되고 또 그 쓴 것을 다른 분들이 쓴 걸 또 보면서 은혜가 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쫙 달라붙는 거예요. 내 삶. 그래서 요새 단지계 큐티방에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잘 참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큐티를 보면 좀 은혜를 받아요. 젊은이들이요. 적어도 후퇴하지만 말자. 후퇴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렇게 말씀에 탁 착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 마음이 젊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마음이 젊은 우리 모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적어도 후퇴하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적어도 후퇴하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나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적어도 후퇴하지 않고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 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정말 죄의 그 방향성이 아니라 정말 의를 향한 방향성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